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후천개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접목해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 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천근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중천근계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공부 시간인데 중천근계 육효사의 내용을 네 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천근계는 육효사의 내용을 6차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천근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을 같이 공부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째 설명 중에 네 번째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천근계의 효사를 네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룡물룡은 하야일세오. 중천근계를 네 번째 설명을 하면서 중천근계 초요가 잠룡물룡이었었죠. 그래서 잠룡물룡은 하야일세오. 자, 혈룡제전 시사야일세오. 그래서 혈룡제전 이견대인이었습니다. 혈룡제전 이견대인이 효사였었는데 이견대인은 생략하고 혈룡제전에 대해서만 시사야일세오. 종일건건 행사야일세오. 혹약제연 자시야일세오. 비룡제천 상치야일세오. 항룡유의 궁지제야일세오. 그래서 육효사를 네 번째 이제 언급을 하고, 근계에만 있는 권은 용구, 그는 용구를 쓰고, 또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는 용육을 쓴다. 그래서 이제 쓸 용자 9구자, 그는 구를 쓴다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은 만물 생성의 근원인 태극을 보고 말하고, 오는 오한극을 보고 말하고, 10은 신무극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해사 상편 5장에 나와 있었던 상극,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 그럴 때 상극이라는 내용이 또 단어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5는 사람을 상징하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채십용구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을
몸체자 근원으로 하고 구를 쓴다. 그래서 10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무수지 않습니까? 머리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일반적인 걸로도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구를 쓴다. 그것이 바로 채십용구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은, 특히 사람은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육을 쓴다고 해서 채오용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인 오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육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용육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깨는 하늘의 작용이니까 용구라는 말이 근깨에 나오고, 공깨는 땅 위에서 사람이 작용을 하는 거라 용육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근곤에는 용구라는 말이 있고 곤에는 용육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용구는 천하치야이요. 그래서 용구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번째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용물용은 하야이요. 잠겨있는 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길잠자 용용자라 잠겨있는 용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쓸 수가 없다. 지금은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다. 다시 한번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중천근깨 육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구죠. 이 초구가 잠용물용인데 나이로 따지면 여기가 10살 줄입니다. 여기가 20살 줄이고 여기가 30줄입니다. 그래서 10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10살짜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잠용물용입니다. 잠겨있는 용이라 지금은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수양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육효사를 세 번째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잠겨있는 용이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을 이루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불력호세 세상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말아야 되며 돈세무민이라 은둔을 해도 번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자 세상을 은둔해도 번민하지 않는 그 자리가 그렇게 역할을 수행해야 될 효가 육효로 따지면 초효입니다. 그래서 자 잠용물용은 하야이요 아래 하자죠. 내려갈 하자도 되고 아래 하자도 됩니다. 그래서 잠용물용은 하야 일세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2호를 보시면 현룡재전 시사야이요. 자 나타날 현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있을 제자 밭전자 밭에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밭전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경계거든요. 다시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하는 건 방금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의 경계가 바로 밭전이죠.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군자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래서 현룡재전 나타난 용이 밭에 있습니다.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이 밭에 가서 열십 천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육효사 내용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현룡제전 이견대인이었었죠. 그래서 이견대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죠. 여기 대인이라는 건 바로 성인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인. 그래서 성인을 만나서 이 볼견자라고 하는 것은 자각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만나서 자각을 하면 이롭다는 겁니다. 저 예수나 공자의 석가의 얼굴만 보면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십을, 천도를 듣고 깨달으면 이롭다는 뜻이 이견대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현룡제전은 시사야 일세오. 육효사를 네 번째 설명을 하면서 현룡제전 이견대인 중에 현룡제전을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떼시자,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실사자, 그칠 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무를 지자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 머무는 것이고 때로 그친다고 하는 건데, 주역에서 저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7시, 8시에 누구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저 떼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시성을 보고 말을 합니다. 시성, 하늘의 뜻에 마땅한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떼시자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마땅할 이자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해석을 하시면 근원적인 뜻을 드러내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떼시자는 시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주역 경문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현룡제전 시사야이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어요. 성인 지도가 있는 경계인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성에 그치는 것이고 시성에 머무는 것이고 그 시성에 머물면서 쉰다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래서 시성에 그치고 시성에 머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천근께 사무효사가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하니라.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고 석청약, 저녁에 상가할 것 같으면 여하나 무구하니라. 위태로울 여자니까요. 그래서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그 얘기 중에 종일건건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종자 날일자라 하루가 끝나도록 건건하고, 하늘 건자인데 여기서는 굳셀 건자로 새겨 주셔야 됩니다. 굳셀 건자로 새겨 주셔가지고 하루가 끝나도록 또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가 현룡제전 이견대인의 자리였습니다.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하는 자리가 구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구삼이고 요것이 이제 학계고 요것이 상계가 되겠죠. 지금 현재 구삼을 읽고 있습니다. 계사편 9장에서 저 사묘는 여기가 중을 얻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중. 중을 얻은 자리고 여기 오요도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묘 자리는
초구는 공부하고 수양하기 때문에 아직 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덕중을 했죠.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중을 지나쳤습니다. 지나칠 과자를 써서 과중이죠. 중을 지나쳤기 때문에 교만에서 흉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계사편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중을 지난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교만한 의미를 갖고 있는 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군자가 되기 위해서 종일토록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하니라,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사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일건건 행사야 일세요. 그래서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해야 되는 것은 행할 행자 일사자,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고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일을 보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게 된다는 소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일사라는 건 일상적인 그런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학적 의미에서의 일사,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는 것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위치가 교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사요입니다. 자, 다시 여기를 좀 봐주시면, 사요는 구사 자리 여기죠. 여기가 사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사요 자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호 상구죠. 중천근께는, 이 중천근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구로 되어 있죠.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혹약제여는 자시야 일세요. 그래서 자, 호곡자에다가 띨약자, 있을제자, 못년자죠.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중천근께 구사효사를 말씀드리면 혹약제인 무구인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나를 자 스스로 자자 시험할 시자 있기야자라 자시합니다. 혹약재연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뛰어보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뛰어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뛰었다가 내려왔는데 있을제자 못년자입니다. 연못에 있는 거거든요. 연못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물이 있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혹약재연이라는 뜻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뛰었는데 어디로 뛰었느냐? 하늘로 뛰은 거거든요. 저 주역에서 혹자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말은 맞습니다만 대다수 거의 한 8, 90%가 주역에서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뛰었는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 뛰었는데 연못에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요, 그런데 연못에 있기 때문에 무구라 허물이 없다. 지금 중천근께 육효사를 6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중천근께 육효사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읽어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요입니다. 비룡제천이죠. 날비자 용룡자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상치야이라
위에서 다스릴 칠자라, 위에서 다스리는 거죠. 용이 원래 하늘의 구름 속에 있는 게 용이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제자리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룡제천이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는데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하늘에서 건도를 섭리한다는 거죠. 그것이 비룡제천의 뜻이다. 그리고 상효입니다. 항룡유의 궁지제야 일세요. 높이 올라갈 향자 목항자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거죠.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세 번째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저 세 번째 풀이가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하위하여 무엇을 이룬 것인가? 그래서 귀하지만 자리가 없고 기무이하고 고이무민하며 높지만 따르는 백성이 없고 또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극에 있기 때문에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천근께 상효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죠.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 있을 유자 니우칠 해자 후회할 해자입니다. 뜻으로는 후회할 해자로 새겨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 후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궁지제야라. 너무 높이 올라가서 교만했기 때문에 막힐 궁자죠.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재앙제자, 재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유해라. 움직이면 뭐가 있다고 풀었습니까? 후회함이 있게 된다. 막혀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후회함이 있게 된다라고 세 번째 풀이에서 설명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다음 용구로 와서 그는 용구는 천하지하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원기가 구를 써면 그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또 만질 수도 들리지도 않는 거라 직접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을 근원으로 해서 구를 쓴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십용구 원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원용구는 천하지하이니라. 근의 원기가 구를 쓰는 것은 천하를 다스린다. 그래서 구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 네 번째 설명이 근계 육효사를 성인군자 지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천근계는 육효사를 6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의 횟수가 거듭해 갈 때마다 육효사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셔야 이해가 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육효사의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의 그 내용을 조금 유념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 설명인데 잠룡물룡은 양기 잠장 일세오, 혈룡제전은 천하 문명 일세오, 종일근거는 여시해행 일세오, 혹약제연은 근도 내역 일세오, 비룡제천은 내이호 천덕 일세오, 항룡유해는 여시해극 일세오. 똑같이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잠룡물룡, 혈룡제전, 종일근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해를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5번째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하나하나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룡물룡은 양기 잠장 일세오. 이제 잠룡물룡, 혈룡제전 이런 건 몇 시간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귀에 조금 익으셨지 않는가, 낯설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겨있는 용이라 물용,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양자 기운기자죠. 양의 기운이 잠길잠자 감출장자입니다.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잠겨 가지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칠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근께 육효사를 효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시 초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기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양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양이고, 양이라 양의 기운이죠, 선생님. 그래서 양의 기운이고, 이 양의 기운이 초구는 제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설명에서 하야 일세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잠겨서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에 잠겨져 가지고 감출장자, 잠길잠자에다가 감출장자, 그래서 양기 잠장 일세오 이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걸 잠용 물용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6차례를 거듭해서 설명을 하느냐? 그만큼 근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혈용재전 천하 문명일세오.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밝은 문체이요 그 말입니다. 이 문자가 글문자죠. 문자가 글문자인데 여기다 써놨듯이 뜻을 새겨내시기에는 문체문자로 뜻을 새겨내셔야 됩니다. 잠시 칠판을 좀 봐주시면 주역에서는 저 문명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문명 화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문명은 문명대로, 화행은 화행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져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글문이 아니고 문체, 문자라는 거죠. 그러면 밝은 문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에 밝은 문체가 있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문체라는 건 성인의 말씀, 또 문명은 밝은 문체니까 성인의 말씀을 문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왈라자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인의 말씀인 밝은 문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행해라. 성인 지도를 실천하고 성인 지도를 대로 행동해라. 그 말이죠. 이걸 다른 종교 같은 데서도 불가에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불가에서 쓴다면 문명하행이라는 이 문명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 될 거고, 기독교에서 쓴다면 하느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수행해라, 그 말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이기는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본적지는 주역이 본적지입니다. 저 문명화행이라는 뜻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혈용재전은 나타난 용이 군자의 터전인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천하를 밝은 문체로서 천하를 밝게 한다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밝게 한다는 거죠. 그 책무를 가진 사람이 군자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이 육효를 성인군자로 이렇게 따져 보시면 여기 2요 자리가 군자의 자리입니다. 5요 자리가 성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6효를 가지고 성인 군자를 구분하면 5요는 성인의 자리요, 2요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군자는
자, 성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네 번째 설명인 육효사 네 번째 설명을 보시면, 혈룡제전 나타난 용이 군자의 터전인 밭에 있으니 천하의 문명일세요. 그래서 천하의 밝은 문체다. 그래서 군자가 이 공간에서, 천하에서 하늘의 뜻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면 자 문명 화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 문명이라는 것은 글을 밝힌다는 뜻이 아니고 문체를 밝힌다. 그 문자가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 성인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종일근건 여시해행일세요. 그래서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다고 하는 것은 여시해행일세요. 더불어 였자 떼시자 함께 했자 행할 행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늘의 뜻에 마땅한 시성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거죠. 사묘자리라는 건 교만한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의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면,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상가할 것 같으면 석청약 여하나 무구인이라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근건이라고 하는 것은 굳세게 하루가 끝나도록 굳세게 노력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 일을 행한다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시성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 일입니다. 설명의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공부를 할 때는 구분이 잘 가지 않았던 것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번째 설명, 다섯 번째 설명을 거듭해 감으로써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천근계 구성이 그렇습니다. 6차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사요인 혹약재연 근도 내역일세요.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도 내혁이라. 저 혁자가 많이 보신 글자 아닙니까? 이제 가죽 혁자죠. 근데 여기서는 고칠 혁자입니다. 세상을 고치는데, 세상을 고치려고 띄었는데, 세상을 고치는 건 뭘로 가지고 고치느냐? 근도로 가지고 고친다는 거죠.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탐욕이나 욕심으로 가지고 고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고치면 재앙이 닥쳐오는 것이고,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공명정대하게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면 길하게 된다. 그래서 주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게 있다면 근도 내역이요. 그래서 근도로서 이에 고침이요. 마침내 고침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요인 비룡제천입니다.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이호 천덕일세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마침내 하늘의 덕이 자리함이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이라는 건 원래 하늘에서 구름 속에 사는 것이 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클 때는 땅에 있는 연못에서 커가지고 때가 되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성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천을 해가지고 나는 용이 구름에서 구름 속에서 용이 살고 있습니다. 날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늘의 덕에 자리했다. 제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룡제천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리에서 하늘의 덕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마지막 효인 상효죠. 항룡유해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자, 높이 올라간 용이라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시 해극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떼시자라고 하는 건 시성을 보고 말합니다. 시성과 더불어 함께 해자죠.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다함이요. 다할 극자, 극진할 극자, 다할 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다 하는 것이다. 자, 잠시 여기를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육효를 인사적인 계급으로 말씀드리면 구호라고 하는 건 구강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죠. 상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서성인 국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리가 바로 상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설명을 드리면서 세 번째 설명의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무이라고. 귀하지만 자리가 없고, 고위무민이라고. 높지만 따르는 백성이 없다고.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유해라. 움직이면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게 된다. 이 자리가 바로 상구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요에서 상구까지의 그 성격을 제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설명 대목은 세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에서 잠룡물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혈룡제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해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에서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설명을 기준으로 두고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항룡유해는 여시 해극일세요. 그래서 시성과 함께,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다함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설명은 근계 육효사를 근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설명에 들어가면서 권원자는 시형자야이요. 이정자는 성정야이라. 근시 능이 미리로 이천하이라. 불언소리 하니 대이제이라. 권원자는 근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죠. 근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시형자야이요. 시작할 시자, 처음 시자입니다. 형통할 형자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형통할 형자, 놈자자,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정자의 성정야이라. 그래서 이로울 이자에 고들정자, 놈자자죠. 이정이라는 것은 권언이라는 것은 시형자야이요.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야이다. 발음은 이롭다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발음은 이롭다고 하는 것은 성정야이라. 그래서 본성성자에다가 뜻정자죠. 그래서 근의 성정이다. 근도에 발라야 이롭다는 거죠.
천도에 발라야 이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정야라. 그래서 근의 성정이다. 근의 성정은 우리가 발라야 이롭다고 하는 거죠. 주역에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천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는 천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천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인격을 가진 하늘, 즉 인격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 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늘의 성격이 인격천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특히 공자의 사랑은 불교나 기독교 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사서상경 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한테 고들정자는 바를 정자의 뜻이거든요. 발라야 이롭다는 겁니다. 발라야 이롭고 하늘한테 바르게 해야 하늘이 날 이롭게 해주는 것이 근의 성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의 성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이 자 근시 능이 미리로 이천하이라 부른 소리 하니 대이제라. 앞구절에 이어서 같은 문장입니다.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끊어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그렇지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근자에 비로소 시자, 시작할 시자죠. 하늘이 비로소 또는 하늘이 시작을 해서 자 능할능자 써이자 아름다울 미자 이로울 이자입니다. 능이 아름다움으로써 능이 아름다움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함이라. 그래서 근의 시작은 근이 비로소 근도가 근의 역할로 능이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함이라. 부른 소리 하니 아니 불자 말씀은 자 바소자 이로울 이자죠.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하니 대이제다. 하늘이 능이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게 한 바를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니 대이제라. 큰 대자에다가 어조사 어자면 저 문장이 끝났는데 거기다가 어조사 제자까지 붙여서 대이제라고 이렇게 끝냈을 경우 감탄사 문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소리 하니 대이제이라.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했으니 참 크구나. 그 의미가 참 크다, 위대하다. 하늘은 자기가 능이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으니 그 뜻이 참 크고 하늘의 섭리는 참 크구나.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의 역할이 참 크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역 중천 근계의 육효사를 네 번째 설명과 다섯 번째 설명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천 근계 마지막 내용인 여섯 번째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중천 근계 네 번째 설명과 다섯 번째 설명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